평안하셨습니까? 올라와서 너무 시간 끌었죠? 예. 이제 비는 더 이상 안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고가 된 것처럼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 이제 24장과 25장 부분을 오늘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이제 24장과 25장은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함께 계속 공부해 오셨는데 마음에 많이 남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4장과 25장에는 세 명의 왕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호야김과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 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이미 120년 전 북쪽 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었고, 남쪽 나라는 참 이 동족들이 이미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하게 그 멸망이 되어서 다 포로되어 끌려간 그와 같은 상태를 목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나오는 동안 남쪽 왕국은 때때로 이 개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커다란 줄기는 여호와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고 또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쪽 그리고 남쪽 왕국에 있어서 이 멸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왕들이었겠죠. 그리고 왕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또 관리들의 잘못,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는 이 죄의 상태까지 계속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3장의 일부를 조금 보고 또 24장을 보겠습니다. 23장에는 여호야김의 왕으로서의 즉위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31절 이하가 되겠죠. 여호아하스 왕이 통치하다가 이집트에 바로 느고가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왕은 3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으로 다시 압송이 되어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집트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죠. 그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집트 왕이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임의로 바꾼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치욕스러운 상황을 이 백성들이 맞이한 것이죠. 자기들의 왕을 잃고 또 새로운 왕을 자기 백성들의 뜻대로가 아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이름도 마음대로 그 이방 나라의 마음대로 고쳐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35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이집트 왕이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은 참 이렇게 참 시작에 있어서 참 어떻게 불행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됐다고 할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3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제 24장에 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호야김 시대에 갑자기 이제 이집트 왕이 그들을 통치하는 이런 기록이 아니라 갑자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침범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침범했다, 공격해 들어왔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다시 이제 배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배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참 그 뒤에 역사가 바벨론 나라와 계속해서 아주 계속해서 이제 불행한 이런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2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왕의 1차 침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BC 605년이 되는데요. 이때에 제1차로 유다인 가운데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역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왔고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침입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로잡혀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1차 침공이 바로 여호야김 때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이때 지은 그 죄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우리는 그 요시야 때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잠시 보류됐던 상황을 알고 있고, 그 뒤에 지금 여호야김 때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제 형벌이 집행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야김은 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여호와 아하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왕으로 통치를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절 이하는 여호야김 다음에 새로운 왕이 즉위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여호야김이 그냥 그 평화롭게 지내다가 왕으로 지내다가 죽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역대기에서는 36장 6절이지요. 이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고 이 왕이 바벨론에게 이제 사로잡혀 간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습니다만 유다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앞에서 과연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도록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유다 말기에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유다 왕들은 바벨론의 통치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렇게 해서 포로되어 잡혀가게 됐고, 그 포로돼 잡혀간 다음에 새로운 왕 여호야긴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24장 8절 이제 이하, 여호야긴 때에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먼저 9절에는 여호야긴 왕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역시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고 참 이 부친이 행한 모든 그 악한 길을 행하고 있을 때 이제 10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 때에 다시 한번 이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듯이 바벨론 왕에게 이제 이 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체포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과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나가고요. 이제 포로되어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그 사람들이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양상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13절 이하에 저희들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 전에는 여호와의 전,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은 왕궁, 이런 것이 파괴되거나 그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을 억지로 빼앗아 간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벌금을 부과한 것이었죠. 이제 이때 이후로는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을 다 꺼내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만든 것들을 금기명을 다 파괴했다고 13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상태의 공격을 받은 것이죠. 1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때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훗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되어 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참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고 또다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죠. 17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자비, 즉 삼촌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의 의견이나 뭐 그들의 생각은 전혀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방의 뜻대로, 이방 왕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 유다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 그 선민으로서 대단히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끝끝내 바벨론 왕의 통치에 이 순복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유다의 남은 왕들도 백성들의 그러한 전반적인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바벨론 왕의 통치에
순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 19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완전히 그 백성 전체를 몰아내 버리시는 이제 타이밍이 됐다고 기록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절 마지막 24절에서도 우리가 저를 배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도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제3차 침공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25장에서 시드기야 9년 이때에 다시 한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양식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들이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됐죠.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에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4절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갈대아 사람이 즉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의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왕을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몰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하다가 성공이 안 됐죠. 도망하던 중간에 잡혔습니다.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저들을 잡았습니다. 이 붙잡힌 왕과 그의 아들들, 6절 이하에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왕은 자기들의 아들들이 칼에 목이 베이는 이 장면을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은 두 눈이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이 된 채 질질질질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다들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30일, 40일 정도 그 길을 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 이하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 그리고 왕궁, 예루살렘 기유인의 집까지 다 이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에 성벽을 다 헐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끌고 갔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습니까?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한 국민들만, 농민들만 이제 거기에 남겨뒀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두고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물들이 얼마나 이제 수탈이 되고 있는지, 파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좀 보지 않겠습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들의 참 비참함,
특별히 시드기야 왕의 비참함,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광명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그의 후손들은 다 이방에 의해서 목이 잘려졌다. 그의 미래, 그의 후손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그는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예, 미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 왕과 또 그 나라 백성들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없이 낮추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방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지만 비록 바벨론 왕에게서라도 자기를 낮춰야 됐습니다. 정말 비굴한 감이 들었겠죠. 정말 비굴한 느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했습니다. 넌 낮아져야 된다. 너를 낮춰야 된다. 지금은 너를 낮출 때이다. 그것을 그 왕이 이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길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 어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지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낮출 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높이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참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25장 이제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0절까지는 참 유다 왕국이 이렇게 비참하게 참 멸망을 당하고 그 왕이 말할 수 없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호와의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좋던 솔로몬이 지은 궁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자랑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움, 비참함, 그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역사가가, 즉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즉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 즉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새로운 왕이 이제 포로되어 간 유다의 왕을 복권시켜주고 있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아마 바벨론에는 유다의 왕을 비롯해서 많은 정복당한, 그래서 포로되어 온 여러 나라의 왕들이 아마 그렇게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여러 왕들을 또 함께 복권을 시켜주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특별히 더 호의를 베푼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위보다 높여주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희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한 숫자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비록 이제 비참한 포로되어 간 왕, 그리고 만국의 왕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 즉 섭리에 의해서 이방 왕의 호의를 입고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왕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죠. 이것은 참 의도적인 기록의 부록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유다 왕은 망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영광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 백성, 그 왕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 백성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여기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역대하 36장에서도 또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역시도 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역대 36장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때는 포로되어 간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흐른 때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레스 원년, 아마 70년이 된 때죠. 70년. 포로되어 간 지 70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포로들의 귀환을 허가해 주고 있는, 포고를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레스 왕, 이방 왕입니다. 이 왕이 70년 만에 이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방 왕이 참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이 백성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까? 그리고 자기의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왕부터 관원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어기는 배반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기 기록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그리고 약속을 무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처럼 이 정도만 신실하다면, 이 정도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리하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조금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이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지킬 수 없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상황,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불신실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참 명확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을 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패망을 당하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빼앗기고 다 파괴되고 끌려가고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지만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지름길, 성공의 지름길과 멸망의 지름길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악을 행한 거, 악을 행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주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돌아와야 된다고 간곡히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목이 곧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멸망을 선택해서 그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그 백성을 제발 돌아와, 거기서 멈춰, 넌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도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실 때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때가 기회죠. 열왕기상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 구절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정도가 완전히 도달된 것입니다. 완전히 온도계가 이제 폭발할 시점까지 딱 온도가 도달했습니다. 물이 넘칠 만큼 충분히 찰랑찰랑 완전히 차버려서 이제 더 이상 넘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정도가 됐습니다. 3절, 24장 3절에 이런 본문도 있는데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더 이상 자기 앞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자격 박탈을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자격 박탈입니다. 자격 박탈. 그래서 그 백성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죠. 그 백성의 그 땅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격 박탈.
레위기 18장 24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예.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은 사실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인데요.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그 거민들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처럼 그 땅을 또 더럽히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토하여 내쳐지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이미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18장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할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거주합니다. 은혜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 계속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형통을 누리는 조건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처럼 그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 즉 가증한 풍속, 온갖 죄악,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땅에서 토하여 먼 곳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놀라운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안에서 놀라운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특권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만회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돌아가야죠. 그러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정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태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라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향 미쁘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기억하며 찬송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거듭 잘못할지라도 돌아올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이 많은 경험들을 주 앞에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있어서도 참 이러한 약속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계속해서 주 안에서 누리도록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참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탁드릴 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